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나 지난 밤 동안에 큰 비로 인해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비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어제는 소망동산에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원수라 명명하시며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기가 역겹고 거짓말로 자신을 꾸미면서도 성공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니,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믿는 이들의 수가 나날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또 다른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 성실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제 예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구, 동료, 거래처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고에 손길을 더하는 많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각오옴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나이, 성별, 살아온 환경, 성격, 직업, 취향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과 연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주님께 함께 붙어 있게 하시고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서로의 다름이 다양성과 풍성함이 되는 경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이 미움이나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르고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가족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고 그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지역을 돌보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하여 구청, 세무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학교기관, 교정기관 등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이를 바라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우울과 낙심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가정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소명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일 우리 허니브릿지 팀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야 돼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그런 기점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의 흐름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3개월째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하는 내용이 19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도착한 다음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19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말씀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은 구별이 됩니다만은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이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왔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율법이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은 그러니까 19장의 내용에서부터 그대로 연결돼서 24장으로 그렇게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싹 빼내면 이야기의 흐름은 그냥 더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서 도착하고, 그리고 19장 2절에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너희와 율례를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이 19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가서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마지막에 올라갈 땐 모세가 혼자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백성들이 뒤에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왔다가 멀리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곳에서 뭔가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간다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따지면 5번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아론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 외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라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1절과 2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마도 그냥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여러 번 지금 올라와라 내려가라 올라와라 내려가라 하는 이런 내용 속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이 하나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말씀과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각종 율례들입니다. 종에 대한 것, 폭행과 관련된 내용, 임자가 들이받는 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짓말에 대한 문제, 살인에 대한 문제, 재판장은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 재판에서 어떤 증인으로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절기 3가지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다양한 내용들이 21장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다시 말하면 십계명 말씀은 아마도 모세가 직접 올라가서 듣지 않았을까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율례는 아론과 그리고 함께 올라갔을 때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나누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1절에 보면 24장에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장로가 올라오는 내용은 여기 이제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란 말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겠죠. 12지파의 대표자들로서의 70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로 이제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사장의 세습이 이어지는, 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론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인데 사실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얼마 후에 바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 이제 또 불상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 장로들,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이름을 지명하면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도 이름이 불려졌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구나. 아론, 나답, 아비후 올라와라 그랬을 때 얼마나 나답과 아비후가 신났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불림을 받는 그 자체 안에서 뭔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마침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름을 불려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초청에 사실상은 후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부르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 그리고 경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만 따로 지금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라고 했는데 둘 그냥 합해서 볼 수도 있겠고 좀 따로 떨어뜨려 본다면 말씀이라는 부분을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 모든 율례는 그 이후에 나오는 가지와 같은 섬세한 내용들, 그런 법전들, 그것들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참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잖아요. 40일 동안 있게 되니까 40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2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그걸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과 더불어서 20장부터 시작돼서 23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를 어떻게 드릴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금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게 되는 장면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속죄죄, 속건제, 소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셨던 제사가 이 두 개가 있다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세우시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제사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을 싹 다 태워버리고 모든 피를 뿌리는 제단에 뿌리는 제사이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워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고요. 화목제사는 샬롬에서부터 나온 거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중국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북한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관계는 얼마든지 언약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건 또 다른 측면이죠. 평화의 관계, 기쁨의 관계, 즐거움의 관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라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는, 즐거움의 관계가 되는, 평화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과 먼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은 쌓는 법을 이미 19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단을 20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8절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이제 등장하는 특별한 부분인데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한 번은 그의 말씀과 율례를 다 공포하였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그 약속에 따라서 제사를 이제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드려지는 중에 또다시 그 말씀을 다 적어서 성문서가 된 그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그 반은 어디 뿌렸는가 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번제는 이후에 나오는 번제는 모든 피를 어디다 뿌리는 거냐 하면 제단에 뿌리는 것이죠. 다른 데 뿌리지 않습니다. 피를 제단에만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둘로 나누어서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고, 그 다음에 절반은 언약의 당사자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뿌렸는지 아니면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피에 대하여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피로 언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언약의 피이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인용됩니다. 누구에게서 인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마태복음 26장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의 피이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이 피는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의 피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예, 유월절 구원을 위한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 임방에 발려졌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도록 하시는 피였습니다. 구원의 피였죠. 죽음을 넘어서는 피, 구원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의 피.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죠.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데 사용된 피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서로 절반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피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피를 발랐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켜가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어쩌면 그런 의미의 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의 산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또 신의 산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언약의 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피입니다. 이제 두 번의 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되 이 두 가지를 다 합하셔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 언약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보혈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뒤에 조금은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맺는 그런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앞에 그 약속을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